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저를 존귀하신 하나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강단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교회 LA 연합감리교회 안정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성경 구절을 부탁을 드렸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거룩한 제단 위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전하는 제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저희 집에 지난 4월에 저희 막내 되는 손자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나 학교에서 병아리를 주는데 병아리 2마리만 기르게 해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사는 동네는 그 가축을 기를 수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please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오케이 그럼 2마리 길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한 이틀쯤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서 딱 병아리가 4마리 남았는데 네가 4마리 다 가져가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병아리 빨리 없애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4마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할아버지가 듣고 그냥 허락해. 그래서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병아리 4마리가 와서 이제 할아버지랑 아빠가 병아리 집을 조그맣게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서부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병아리를 기르면 누가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그 청소를 해주고 그러느냐 했더니 of course me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한대요. 10살짜리가. 오케이 그럼 네가 와서 매일 해라. 근데 저희 손자가 진짜 와서 했을까요? 안 왔죠. 매일같이 바쁘다 그러고 안 왔죠. 그러니까 병아리는 우리 손자의 펫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펫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매일같이 가서 물 주고 모이를 주고 청소해주고 다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6개월이 되면은 병아리가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병아리 알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는 병아리가 알을 이제 커서 닭이 됐으니까 알을 낳나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이래요. 여기다 이렇게 남자들은 여기 주머니가 있잖아요. 여기 좀 들여다봐 그래요. 그랬더니 왜? 빨리 들여다보래요. 근데 제가 장로님이 가끔씩 거기다 벌레나 이제 도마뱀 새끼 같은 거 집어넣고 와서 보라고 사람 놀래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더니 빨리 와서 보라고 너무 예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열고 들여다봤더니 요만한 초란 병아리가 처음 난 알을 초란이라고 그러는데 딱 요만해요. 조그만 병아리 그 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꺼내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뭐 흠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렇게 예쁜 알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그런 알이었어요. 장로님의 얼굴이 싱글벙글하면서 초란을 낳았다고 아이들 손자들 다 있는 그 텍스트 방에 The first egg arrived 그렇게 쓴 거예요. 첫째 번 계란이 태어났다. 온 집안이 다 아주 그냥 축제의 분위기가 된 거죠. 너무너무.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그 우리 장로님 그 장로님의 얼굴에서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플 때, 힘들 때, 몽골 성경금 들어오지 않는다고 투정 부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애지중지 돌봐주셨는데 정말 나는 우리 집 닭처럼 알을 낳았는가? 정말 열매를 맺었는가? 회개의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80이 지났다고 핑계대고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고 핑계대고 어떻게 하면 몽골 선교를 안 갈까? 어리광만 부리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죠. 주인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5달란트 준 종은 5달란트를 만들어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바쳤죠. 그리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3달란트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1달란트는 받은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들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게 건강 허락해 주시면 그리고 장학금을 주시면 내년에도 몽골에 가서 예쁜 아를 많이 낳겠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는 거예요. 샌디에고에 사는 제 친구가 있는데 4년 동안을 3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그 생활비를 대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3명 학생 중에서 한 명에게 제가 2명은 교회를 다녔고 1명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난 네가 교회를 다녔으면 참 좋겠다. 근데 정말 그 아이가 그때부터 그 학생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또 제가 한국에 그 교환학생회를 보냈을 때 그곳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그 일산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학생에게 4년 장학금을 주고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가서 중앙대학에서 AI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몽골에 가는 길에 장로님과 함께 그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학생이 키가 얼마나 자라는지 구척이라서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몽골 사람들이 또 등치가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학생인데도 정말 이 결한 알같이 저한테는 얼마나 예쁘고 정말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이제 가끔씩 생각나면 저는 졸업생들이나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며칠 전에. 잘 지내니? 건강하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거기 몇 시인데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밤 12시가 지났어요.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이 제일 그 인터넷이 잘 된대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다고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거는 공부하고 교회 가는 일뿐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일 예쁜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장학금으로 복음 전파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여학생은 제가 이렇게 대학교 때 만났는데 2학년 됐는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학교를 그만두느냐? 그랬더니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록금을 해줬죠. 근데 그 학생도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으로 한동대학에 갔는데 그 교내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얘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돌아온 다음에 제가 졸업한 후에 몽골에서 다시 만나서 제가 섬기는 몽골 선교교회에 가가지고 너 세례 받아라. 그랬더니 세례를 받는데 제가 그 문답을 공부를 시키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은 잘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이번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태리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장학금은 이태리에서 줬지만 그 외에 드는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또 그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면서 부탁한 건 너 거기 가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냐.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너 잊지 말고 교회를 찾아가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제가 며칠 전에 또 문자를, 전 꼭 체크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니?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공부하는 거하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후레대학은 공과대학이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제가 한 32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올해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담당 교수들이 대부분이 다 한국 교수들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이제 홈처치라고 그래서 몽골에서는 예배당을 빌릴 수도 없고 빌려주지 않잖아요. 교회 한다면. 그러니까 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홈처치라고 해서 학생들이나 이렇게 몇몇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하는데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학생들이 한 24~25명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 집에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제가 상도 많이 줬습니다. 무슨 상, 교회 열심히 나온 상, 또 봉사상, 이런 상, 저런 상 하면서 이불자리를 새 돈을 해가지고 가서 이불자리 줬더니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고하라. 네, 제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정말 만나는 학생들이나 교회 졸업생들한테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고 권합니다. 장학금은 정말 몽골 땅에 큰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학금 모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로 가져오기 쉽습니까? 그리고 저는 교수도 은퇴했고 이제 80도 지났대고 수술도 했대고 아무도 저한테 장학금을 주리라고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한 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저 이제 수술도 했고 몸도 늙었고 병도 들었고 몽골 선교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6시 반 그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8시에 카톡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제 대학교 후배인데 의과대학생 출신인데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권사님, 저도 훌륭한 후학을 기르고 싶어요. 작년에는 1명 후원했는데 올해는 2명을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래오래 몽골 선교해 주세요. 저는 그 문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낸 텍스트 문자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혼자 넋두리같이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는데 누가 성경을 주겠냐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 대답을 해주시는구나. 저는 제일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매년 월초에 혼자 된 가부 올케들이 2분 계신데 그분이 장학금 2명 준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 부부가 계신데 그분이 꼭 봄, 가을에 2번씩 한 명 학생에게 100% 그리고 또 한 명에 50% 이렇게씩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오레곤 친구인데 그 오레곤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과부인데 그 친구가 또 1명 넘게 주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교인 친구분인데 절친한 친구분인데 그분이 자기 딸이 일찍 젊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딸 기념장학금으로 쓸어달라고 준 돈도 있고 생각하니까 장학금이 많이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몽골 선교회를 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몽골을 가려니까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죠. 그 수술한 후에 열심히 재활 운동 일주일에 2번씩 다녔고 매일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책임져 주시는 거죠. 5월 말경에 제가 늘 저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 선배 언니가 있으셨는데
그분이 제가 수술하고 한 2숙주 지났는데 2월 말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올해는 일찍 보낼 거야 그러셔요. 그래서 아유 언니 괜찮아요. 5월 말에 주셔도 돼요 그랬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정말 2, 3일 후에 한 명 학생 장학금이 훨씬 넘는 금액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언니한테 감사 카드와 이제 감사 카드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꼭 답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3월 초가 그 언니의 그 88세 생신이었어요. 저희 언니 친구인데, 절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그 언니한테 제가 예쁜 난화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2, 3일이 지났는데도 바닷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직접 여쭤볼 수는 없고 그래서 꽃집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당신 그 꽃 정말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네 전달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화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호스피스시고요. 그 아들이 와 있고 이제 돌아가실 날 기다리는 것. 저는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2달 전에도 저랑 만났을 때 괜찮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또 드렸는데 마침 그날 전화를 받으셨어요. 3월 초였는데 10일쯤 됐는데 그러더니 윤자 내가 요즘 조금 많이 아파. 있지? 내 암이 저랑 같이 유방암을 앓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소통을 잘했는데 내가 그 암이 뼈까지 전이 됐대 이러시는 거예요. 전 정말 출석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호스피스야. 그래서 내가 요즘은 아프면은 몰핀도 맞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언니께서 저와 전화를 끊은 후 2주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아버지 어찌 천국 가시는 분에게까지 장학금을 보내주게 해주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는 제가 몽골 선교 안 하고 도망가려고 자꾸 그러는 걸 아시고 죽음을 앞에 둔 그 언니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선배 중국 가면서도 몽골의 불쌍한 청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 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선배님은 정말 평생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고요. 선행을 많이, 천주교 신자신데 정말 선행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언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이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몽골 교수들에게 장학금 명단을 보내라고 부탁하면서 기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5월 초에 매년 5월 초에 그 3명 학생들의 장학금을 저에게 보내준 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윤자야, 이제 너도 늙고 나도 늙어서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약속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10,000불을 보낼 테니 네가 알아서 장학금을 주면 좋겠구나.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10,000불이 적은 돈입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저는 그 책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친구의 착한 행실의 빛이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몽골 청년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음성이셨습니다. 5월 말이 되면 몽골 대학은 방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을에 학교에 다시 돌아올 거냐? 또는 뭐 군대를 갈 거냐? 일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교수들에게 그 명단을 부탁을 하면은 교수들이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제 명단을 작성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2월 중순쯤 되면 저에게 그 학생들의 명단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죠.
지난번에도 올해도 60명이 넘는 학생의 명단이 왔습니다. 제가 그 명단에 있는 학생들을 항상 그러면 저는 발뺌을 하죠. 교수님, 제가 이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저는 약속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하게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7월이 되면 제가 장학생 명단과 후원자 명단을 놓고 짝짓기를 합니다. 이 학생은 100%, 그러면 100% 주신 분 장학금을 그분과 해서 100%, 50%, 그리고 25% 장학금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저는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커다란 감동을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8월에 2개 대학 90여 명 학생 장학금 선발을 마치고 최종 명단을 학교로 보내면서 올해도 무사히 넘어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밤 12시에 카톡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보통 카톡을 다 꺼놨는데 웬일이지?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서 그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몽골에 계신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대한 일은 열심히 교회를 믿는 청년들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교를 꼭 가고 싶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믿는 학생 2명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때는 100% 해야 되고 4년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온 교인이 목사님과 함께 다 열심히 이 2 학생 장학금 받도록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벌써 이분이 돈 다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온 교인이 기도 드린다잖아요. 청년이 기도 열심히 드린다잖아요. 그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책임이지 제 책임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 전에 이랬어요. 하나님 믿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날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서 장로님한테 큰일 났어. 뭐가? 어저께 밤에 카톡이 왔는데 2명 장학금 꼭 해달라는데 이 선교사가 해달라네. 근데 저는 몽골 선교하면서 늘은 건 배짱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겠지 뭐.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걱정이 돼서 제가 장학금 리스트를 다 넣고 후원금 들어온 걸 보면서 혹시 거기서 조금이라도 남은 돈들을 다 모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카톡도 그러는 거예요. 저 카톡 끊는데 웬일이지? 그리고 또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매년 봄, 가을에 주시던 장로님 그 부인께서 저 카톡을 보내셨어요. 근데 올해 그분이 안 한 거를 제가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냈어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었는데 권사님 아직 괜찮죠? 그러면서 제가 2명 장학생 선교원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요 그 카톡을 읽으면서 이게 웬일이야? 정말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저희 집에 오피스가 있는데 제가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와 할렐루야!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또 뭐야? 그래서 그 장로님 사모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2명 학생 책임져 주신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저는 정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몽골 떠날 날이 며칠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짐도 싸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가 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여자 선교사가 보냈는데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거든요. 학생만 추천하면 제가 100% 4년 책임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선교사들한테. 근데 세월이 흘러서 11년이 지났으니까 그 바꿀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 학생도 교회를 열심히 믿는 학생인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교를 꼭 가고 싶다니까 후레대학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 다 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때도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제가 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워싱턴 DC에 사는 제 대학 동창인데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소천하셨어요. 천국에 가셔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저희 친구 2명이랑 같이 이쁜 난을 굉장히 큰 난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윤자야 잘 지내? 뭐 꽃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굉장히 명랑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너 아직도 몽골 다니니?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일주일 후에 떠나. 그때 일주일? 그러면 지금 붙이면 받겠구나. 그런데 한 명 학생 장학금이 얼마야? 그래서 한 학교는 1,300불이고 한 학교는 1,400불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1,500불 보낼게. 그러니까 단번에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는 일 하나도 없구나.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정말 저는 또 그때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정말 제발 좀 착하고 충성된 종을 되어라. 그렇게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주일 후에 저희들이 한국에 도착했죠. 근데 도착한 순간에 또 카톡이 온 거예요. 몽골 제가 섬기던 몽골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한테서 카톡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사실 한 명 학생을 장학금을 줘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고 캔슬을 하셔서 그걸 딴 학생에게 이미 줘버렸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한국을 가려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에 가고 싶어 하니까 꼭 장학금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어떻게 또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죠. 어떻게 하긴 뭘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드려야죠. 그러면서 제가 그 학생의 에세이를 좀 보내달라. 어떤 학생인지 알고 싶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에세이를 금방 보냈어요. 그날로. 근데 뭐라고 보냈냐면은 지 아이가 어렸을 때 고와 같이 떠돌아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어느 한국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네 분이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와주시면서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사모님께서 신테사이저를 가르쳐서 지가 그걸로 요즘은 주일학교 학생들 찬양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 이름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클레몬트 대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몽골 선교사이신데 저희 교회까지 와서 여기서 간증도 하시는 그런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는데 바로 그 선교사님이었던 분이 한국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부목사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작년에도 저한테 좀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올해 특강 2시간을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럼 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 학생 얘기를 했더니 너무 신실하고 너무 가여운 학생이고 너무 예수를 잘 믿으니 꼭 장학금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강을 저는 그날 목요일 아침인데 특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참 큰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이 학생은 4년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는 그날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다가 저보다 조금 늦게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더니 장로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여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놀라운 일은 또 무슨 놀라운 일이야. 그 친구가 500만 원을 줬어. 그러는 거예요. 에? 자기 부인이 몇 달 전에 소천하셨어요. 참 예수를 잘 믿는 부인이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자기 부인 이름으로 기념장학금을 해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둘이서 80도인 내가 호텔방에서 손을 붙잡고 막 깡충깡충 막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정말 이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성령님께서 해주셨네요. 그 소녀 가장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 학생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몽골 대학생 73명과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 23명 총 96명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4천 명 되는 대학의 총장님과 저녁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 총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교헌금을 받으실 수가 있느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셨어요. 저는 몰라요. 어떻게 한 건지도. 그러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25년 동안 5명의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매달 한 번씩 만나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전부 재력도 굉장히 강하고 사회에 인사드린 분이시대요. 근데 그분들께서 이렇게 자기가 몽골에 나와 있는데도 단 한 분도 성경금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25년 만났으면 얼마나 절친한 관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장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죠? 인간적인 실망이죠. 그래서 제가 그 총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총장님, 예수님은 예수님 동네에 가서 설교 말씀 한 번 못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믿는 제자, 동계를 맡긴 그 제자가 은 30냥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 후원금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 가까운 제 형제 자매들, 또 올케들, 또 저희 절친한 친구들, 또 절친한 교인들, 또 지인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구나 힐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막천 목사님과 교인들께서 올해도 2명 장학금을 훌리 내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80이 지난 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세워보니까 10번도 넘는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력이 정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저께 내가 뭘 했지? 하면서 한참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올해도 몽골 선교를, 내년에도 몽골 선교를 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게 건강만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헌금도 주신다면 꼭 몽골 선교를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몽골 선교를 하면 그 선교를 장학금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저는 이 말씀 믿으며 제게 맡겨주신 장학금 전달하는 몽골 선교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장학금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또 아침 준비를 해주시라고 애써주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의 동영상을 매년 만들어준 저의 동역자 샤안리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선교 동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따라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아닌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